기도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함께 하시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주에 가면 치술령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재상이라고 하는 이의 아내와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그 박재상은 충성스러운 신라의 신하였었는데 눌지왕의 동생, 그 눌지왕은 신라의 19대 임금이죠. 그 동생 그 사람이 외국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몹시 고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박재상이 가서 그를 데려오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내가 가서 왕의 아우를 모시고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아내는 멀리 동해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왕의 동생은 돌아왔지만 박재상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기다리고 서 있다가 그만 거기에서 돌멩이가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그 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망부석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었다 하는 전설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망부석할 여성이 있을까요? 에이, 안 들어오면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할까봐 남편들이 겁나서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이 드는 일이죠.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루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속에는 설렘과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기다릴 사람이 있는 사람과 기다릴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천지 차이입니다. 담벼락에 기대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조물애기들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여기서 뭐해? 기다려요. 누굴? 엄마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는 아이는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엄마가 곧 온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저쪽 끝에 앉아있는 녀석은 말이 없이 고개를 숙이고 땅만 그저기고 있는데 넌 누굴 기다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녀석은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왜 너는 엄마를 안 기다리니? 엄마 없어요. 아빠를 기다려야지. 아빠도 없어요. 여러분, 기다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날이 돼서 그 악취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게 발견되는 소위 고독사, 1년에 4,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올해는 벌써 그 숫자가 훨씬 뛰어넘어서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전국에서 고독사 하는 사람이 6,000명이 넘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의 시골로 가면 동네 사람 인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시골에는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서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고독사가 드문 반면에 서울 같은 대도시는 그냥 방치된 사람이 너무도 많다고 그래요. 그 고독사에
3분의 2 이상은 서울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동대문구, 여기 동대문구 사시는 분, 그 다음에 노원구. 근데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고독사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을 나와 혼자 사는 젊은이들, 우울증 환자들, 또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 비관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젊은이들 중에도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한 대차례 그런 악취가 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목사님이 방문을 열었더니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그래서 마음 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의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영락교회가 서울 시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랑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을 말씀했습니다. 그 방법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고독사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종종 전화를 하거나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독사 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에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영락교회가 좀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다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참 가슴이 막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아픔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바글거리고 있는데 거기 망망대해 홀로 버려진 사람처럼 아무도 없다. 창문 열고 내다보면 길바닥에 사람이 넘치는데도 나와 관련된 사람, 나를 봐주는 사람, 내가 바라볼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만날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날 위해 걱정해주고 때때로 전화 걸어주는 그가 참 고마운 사람이고, 염려해주는 성도, 날 위해 기도해주는 분,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죠. 그 중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이렇게 마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광야의 선거처럼 고통받으면서 밀려오는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을 정도고 입술이 달달 떨리는 그런 고통 속에 그가 살았는데, 그러다가 심령이 부흥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도 어제 그 3장 17절에 본 것처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에도 외양간에도 먹을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그 심령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부흥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그렇게 부흥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기다린다고 번역된 차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주시해서 바라보는 모습,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사가 미가서 7장 7절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가 살던 시대도 하박국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나 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건데, 이게 이제 기다린다고 번역된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장애인을 만나는 그 장면에 가보면 사도행전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그가 그 안진뱅이 장애인 그 구걸하는 거지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돼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뭘 좀 해주시려나, 뭘 좀 주시려나,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후에 상대방이 보일 행동을 혹은 해줄 말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대답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성도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방식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의 표현이 결국은 기도였습니다. 아까 그 담장에 기대에 앉아서 쪼무레기들 엄마를 기다리는 얘기를 했는데, 아빠도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그런 애는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게 없죠. 간절함이 없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기다릴 대상이 없으니까.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엄마나 아빠를 기다리는 꼬마들은 벌써 가슴 속에서 뭔가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엄마가 오시면 오늘 맛있는 거 사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가슴 속에 뭔가 기대감이 이렇게 부풀어,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다림이 그치는 곳이 죽는 바로 그 장소라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죽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때를 자꾸 생각해요. 때, 언제 오실까? 그 언제라고 하는 때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때를 많이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때가 성취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인식하며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늘 마음속으로 가늠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위 크로노스적인 때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적 때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크로노스적인 때는 사람이 잴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크로노스적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늘 기다렸는데 약속을 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줬을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한번 꼭 만나요. 그래가지고 내일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어휴, 하루 남았네. 이렇게 기다리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오늘이야 오늘. 한 11시쯤 되면 1시간 남았으니까 가슴이 콩쾅콩쾅 뛰는 거죠. 그 때를 이제 가늠할 수 있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12시에 그 자리에 나갔어요. 정각에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일찍 나가서 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걸로 무너지는 거죠. 크로노스적인 때의 한계는 뭐냐 하면 딱 한 점과 같아요. 내일 12시. 그리고 그 12시가 일단 지나가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왔던지 안 왔던지 이 약속은 끝난 거예요. 와가지고 만났어,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맛있는 밥도 먹었다. 그렇게 해도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이 끝나요. 단 일회적인 약속으로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왔어도 12시가 지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의 약속은 거의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런 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면 성도는 내일 12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일 12시가 아니라 5분 후일 수도 있고 1시간 후일 수도 있고 내가 자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카이로스적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죠. 계속. 그 설렘이 내일 12시 전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12시가 돼야 그분을 만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설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그 12시가 지나면 카이로스적인 때는 그걸로 소멸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때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시 하나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항시. 이 기다림이 가슴 속의 움직임이고 그 움직임이 결국 영적 운동이 되는 건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늘 기다린다 하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너는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으니? 한번 기도했으면 끝난 거지 무슨 기도를 계속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어제 했던 그 기도 오늘 왜 또 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 또 하죠. 오늘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오늘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어제 드린 기도 오늘 또 하는 거고 하나님 오늘 드린 이 기도를 나는 내일도 또 할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제 했잖아. 그래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이 그만해라. 난 내일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부 생활과
꼭 닮았어요. 결혼하던 첫날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아 주면서 나 당신 진짜 사랑해. 행복하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안 해요.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왜 안 하는데 어제 했잖아. 앞으로 안 할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이건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안 해요. 아이고 이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오늘도 표현해주고 내일도 표현해주고 계속 표현해준다는 것은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없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난 당신 사랑해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슴 속에 애끓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연인과 같으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표현하고 계속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어제 새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그것은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성취되어서 우리를 이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실까? 근데 그건 요즘 하는 말로 희망 고문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너무 잔인하게 그들을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극심한 로마 시대의 박해를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리를 잡고 앉아야 돼요. 기다릴 장소를, 아까 그 박재상의 아내는 치술령 고개 언덕에서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기다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성노에 서리라, 오늘 본문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야차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리를 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아예 자리를 딱 하나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디다가 우리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릴 장소, 거기가 어디면 좋을까요? 거기가 바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삶의 자리가 내가 자리 잡을 곳이에요. 엊그저께 말씀드린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조서에 어인이 찍혀 공포된 걸 알지만 그 다락방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바로 거기가 다니엘의 삶의 자리고 그는 거기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날도 그랬고 아마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날도 그는 거기서 끌려갔지 않았을까. 거기가 그의 자리였어요. 성루의 서리라, 그 성루는 삶의 자리인데 이 다니엘의 성루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 자리가 굳건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떨치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아예 자리를 잡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는 것이에요.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나의 눈길도 머물고 있단다.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금방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 가지고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한번 자리를 잡고 앉았으면 그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서며라고 하는 아마드라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견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머무르다. 여러분, 머무르다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요새 어디 머무르고 계시대? 그분이 누구네 집에 머물고 계시대요. 이거는 거기서 상당 기간 동안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머무르는 거죠. 이게 그 속뜻이 견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은 자리를 잡고 앉았으면 나는 거기 계속 머무르고 거기서 견디는 거죠. 하박국은 그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나 여기 자리 깔았어요. 여기 내 자리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후림 목사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하면서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 이야기를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이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고대 교회랑 뭐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 예수님 이후에 한 500년까지 로마 시대가 그 대부분인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생존하기 어려웠습니까? 근데 아주 소수였던 기독교 성도들이 점점 소리 없이 퍼져나갔죠. 뭐 그때 그분들은 막 현수 막 들고 광장에 막 수백 수천 명씩 무슨 대회를 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각자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밀하게 모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며 바닥에다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하고 상대방도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그냥 부둥켜 안고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기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농사하는 사람 농사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갔는데 그 인내하는 믿음이 다 짓밟혀서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났더니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인내의 승리를 보여준다. 근데 그 인내가 고통스럽기만 한 인내가 아니라 그 책 제목은 인내의 발효. 여러분, 발효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갖고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뭔가가 집어 넣으면 그 속에 발효가 일어나요. 우리가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힘든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더니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큰 역사를 이룬다. 그럼 거기 뭐가 역사했을까요? 누룩처럼 역사한 게 그 저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소리 없지만 밀가루 반죽이 부풀 때 막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지만은 예전에 집에서 빵 만들어 먹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묻어두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소리 없이.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영적 부흥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떤 눈앞에 있는 현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기다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1장의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그의 눈은 유다 사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 나쁜 놈이 연약한 사람을 지금 강탈하잖아요. 저긴 지금 율법이 무시당하네요. 하나님 저 동네를 좀 보세요. 저 동네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이러면서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가슴 속에 불만이 폭발되면서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게 1장이죠. 그런데 2장은 확 달라졌어요. 2장에서 그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서 세상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로 했어요. 성루에 망루에 올라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1장에서 그 부조리하고 타락한 광야 같은 유다 사회를 볼 때는 세상이 그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찔러대요. 너무나 아파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눈에 들어온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오래전부터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막내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요만했을 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우리 주영인 이렇게 눈도 예쁘기도 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 녀석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아빠 눈동자 속에 내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깜빡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날 그 전에 1장에서는 세상이 그의 가슴에 들어와서 막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들어오니까 세상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여전히 세상은 소란스럽고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여전히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여전히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없는 자리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채우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3장 18절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가 가능하게 된 것이.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 돌려보신 분은 그 밑에 이렇게 나와요. 채널 고정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이 우리가 채널을 돌릴까 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채널 고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잔인하게 다음 채널로 막 돌리죠. 여러분, 하나님도 괴로워하세요. 영락교회 성도들 나한테 좀 시선 고정해라.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그러면서 얼른 딴 데로 돌려요. 하나님 계속 사랑의 드라마를 쏟아놓고 계시는데 보질 않아 가지고 하나님 드라마 시청률이 바닥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쏟아놓는데 우린 딴 데 보느라고 하나님 채널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송국이 요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실 때 그때 느끼는 감동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분들, 우리 인사위원회 장로님들과 만나보면서 어제 14분의 목사님들을 우리가 다 만나봤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삶의 과정이 어느 한 분도 순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뇌하는 시간, 그런 게 많았겠죠. 다 훌륭하시고 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들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참 훌륭하시다, 참 반듯하구나, 어떻게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당신이 성장한 이야기를 쭉 적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여러 대째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고 이렇게 성장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다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일찍 다 어려움이 있으셔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보리농 같은 그런 시설에 일찍 들어가서 거기서 성장했대요. 말하자면 부모님 없는 아이처럼. 근데 얼마나 반듯하게 자라서 귀한 목사님이 되셨는지.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말씀하신 다음에 참 어려웠겠다고, 어린 시절에. 그런데 어떻게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참 그동안의 삶이 귀하다고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모습이 어제 밤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진짜 기다릴 사람이 없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상황과 비슷하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봤겠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니까 그 기다림이 눈물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손 내밀어 주셨고, 그 어려운 중에도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등록금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한 게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귀한 목사님으로 성장하셔서 참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에 아예 털을 잡고 기도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하박국의 심령을 부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보며 좌절하거나 이 세상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때문에 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찬송과 기도, 이거보다 더 값진 감사의 예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가 세상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느꼈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사, 그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감사요, 평생에 살아가는 방식이요, 평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주보는 이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깊은 은혜,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주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의 가슴을 뒤집어 놓는 것밖에 없는데도 저희들은 세상만 바라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주시고 자리를 잡고 앉게 하시고 거기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주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세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오심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하박국 같은 부흥을 저희들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에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영락의 성도들 중에 세상이 어렵고 요란하더라도 하나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